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들은 참 신앙에서는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맡겨 놓았는데 그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셨고, 두루다니면서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다니지만 자기들보다 그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 얘기네? 그건 또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살피고 깊이 또한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죠. 삼가하다라는 이 말은 눈을 크게 뜨고, 대충 보는 게 아니고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살피고 점검하고 분별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삼가하다는 것은 단순히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지도 마라. 그들과 우리 사이에 어떤 교집합도 존재하지 않도록 아예 끊어버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은 어떻습니까? 15절에 그러죠.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죠. 온순한 양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럽니다. 속은 일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고, 진품인 것 같은데 짝퉁인 것이죠. 그러니 이 겉과 속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저거 양이 분명하구만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속을 파헤쳐 봐서 어디 숨겨진 발톱이 있진 않은지, 이빨이 있진 않은지는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걸 삼가하지 못하면요, 그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양인 줄 알고 마음 풀고 있다가 이 일이었으니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짝퉁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좀 재밌는 짝퉁들도 있습니다. 의류, 스포츠 이런 걸 보면 그 푸마 이런 데 파마 이런 거, 이건 재밌죠. 아디다스 이런 거는 아다다스 이런 건 재밌는데, 예전에 혹시 여러분 그 멜라닌 우유 파동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애들이 먹으면 죽습니다. 우유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 겁니다. 먹는 것도 그러는데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교회나 가도 되고 아무 목사의 설교나 들어도 괜찮다,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잘 살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리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것도 많은데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이어서 알려주셨습니다. 16절에서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처음과 끝이 이렇게 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안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그 사과나무 아십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배나무, 포도나무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포도가 걸려 있으면 포도나무구나. 거기에 배가 걸려 있으면 배나무구나. 거기에 사과가 걸려 있으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그 열매를 보면서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정도 말씀이 아닙니다. 열매만 잘 보면 된다. 그러니 우리도 열매만 잘 맺히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그러죠. 그 이야기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나서 또 뭘 보라? 열매만 보고 끝이 아니고 그들의 열매를 본 이후에 그들의 나무도 보라. 사과가 걸려 있는 사과나무라고 해서 저거 사과나무겠지 끝나지 말고 진짜 사과나무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봇대에다가 사과를 걸어놓고 이거 사과나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게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시죠. 21절 22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저 사람은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부르는구나. 저 사람 신자인가 보다. 저 사람은 설교를 하시네. 선지자 같네. 진짜인가 보다. 우와, 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대. 우와, 진짜인가 보다. 우와,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막 이적이 나타나네. 이야,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때 주님이 그거 전봇대야. 전봇대 보고 뭐 진짜라고 그래. 이러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열매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열매를 걸어놓고 전봇대에다 걸어놓고 그게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열매만 볼 것이 아니라 열매 이후에 그 나무도 제대로 확인하라는 것이죠. 실력이 필요하겠죠.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전봇대에 사과가 걸려있다고 해서 그 전봇대가 사과나무가 될 수 없듯이 어떤 좋은 열매들, 외적 행위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진짜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지, 그 열매와 그 나무가 같은지, 그 외적인 아름다운 행위들과 그 내적 마음의 자세와 동기가 똑같이 아름다운지, 이것을 같이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겉과 속이 같으냐, 나무와 열매도 같으냐, 내적 성품과 외적 행위들도 동일하게 나타나느냐. 왜요? 왜 이걸 분별해야 되죠? 짝퉁들이 많으니까, 전봇대가 포도나무 행세를 하니까, 이리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냥 전봇대가 나 사과나무요 그러면은 막 이게 웃겠지만, 우리 자신들도 이런 겉에 치장하는 것에, 외적인 것에 너무나도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벤츠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저분은 좀 뭔가 있나 보다, 잘해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사는 줄 아십니까? 찜질방에서 사시더라고요.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데 차는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심리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똑같이 벤츠다, 그러면 뭔가 있겠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잘 보이려고 합니다. 화려하려고 하죠. 화장을 하죠. 성형 수술을 하죠.
빈수레인데 열한을 하죠. 잘생기면 착한 겁니다. 예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외모만 보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고결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 가장 음란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물결 그대로 우리도 자꾸만 이 것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는 일단 커야 된다. 건물도 화려하고 좋아야 된다. 세상에서 쓰임 받아야 된다. 영향력이 커야 된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 자꾸 이렇게 외적인 거치장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열심히 그런 외적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더니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이런 말을 들어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렇게 외적 열매들은 화려한데 교회 안에 전봇대가 너무 많은 겁니다. 교회 안에 다들 전봇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열매들은 막 사과나무, 포도나무, 포도 열매 막 이런 거 다 맺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전봇대인 겁니다. 저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저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닌데, 정말 수년간, 수십 년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옆에서 보니 진짜 안타깝게도 전봇된 겁니다. 저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닌데, 저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정말 두려운 얘기인데 마지막에 이런 평가를 예수님께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한 게 많은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주여 주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뒹굴고 했는데,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했는데, 귀신도 쫓아내봤는데, 예수님이 나 너희 모르는데 이 전봇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와닿지가 않죠. 전봇대들아 그러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좀 마음에 새기려고 아주 한 주간 정말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이것이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외적 열매, 외적 행위, 실천의 유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시겠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그 나무가 어떠한지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나무에서 맺혀진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전봇대냐 아름다운 나무냐, 이게 핵심이지, 어떤 열매를 맺었냐, 무엇을 해왔냐, 이게 핵심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열매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그동안 이 열매들의 현혹이 되어 왔는데 이 열매에 현혹되지 않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장로님, 우리 이명록 성도님 좀 찾아가 주십시오. 옆에서 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0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자, 넘기는 소리가 끝나야 제가 읽을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길, 하나는 육체의 길이 있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또 하나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도 쫓으면서 내 마음대로도 살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서로 등지고 있고 대적하고 있는데, 신자들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고 있냐, 육체를 쫓아가고 있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 뒤에 이어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인데 1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고, 22절부터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앞에 제가 드렸던 마태복음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면 육체라는 나무에는 육체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이라는 나무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열매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 나무를 봐야 됩니다. 귤이니까 당연히 귤을 맺고, 탱자니까 당연히 탱자를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열매만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결과에만 치중한단 말이죠. 이 겉만 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이러하다 그러니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야, 그러면 이것들을 하면 안 되네, 이렇게만 결론을 냅니다. 그 나무인 육체를 쫓아간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이 이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했던 말들 중에 명절만 되면 우상 숭배하지 마, 절하지 마, 이것만 하는 겁니다. 왜 우상을 이렇게 절하면 안 되고 제사 왜 안 되는, 이거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습니다. 이것에서 나오는, 육체를 쫓는 것에서 나오는 그 우상 숭배가 왜 잘못됐는가, 이것은 없이 그냥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죄랍니다. 이건 역시도 열매만 쫓는 거죠.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하는 것도 왜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갖는 육체의 길이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고민은 없이 그냥 술 마시지 마, 음행하지 마, 바람 피지 마, 분노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이렇게만 하고 하지 마 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서 성령을 쫓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이, 그 나무에 대한 살핌은 없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건 저처럼 이렇게 잘 외우고, 그리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사랑해, 기뻐해, 참어. 이렇게만 하는 거죠. 서로에게 이 열매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호를 갖는다고 이건 하면 안 돼, 명령한다고 이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까? 맺어야 될 것을 맺을 수 있습니까? 전봇대에게 야 사과 맺어, 명령한다고 됩니까? 귤나무에게 탱자 맺어 이런다고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떠한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만 해 말어 이거에만 더 치중하고 더 우리를 괜찮아 보이려고 치장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옆에서 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듣고 이제 교회 새로 나오시거나 연약하신 분들이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저건 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꾸 위선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척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척하는 거죠. 착한 척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이죠. 신앙 있는 척. 이 열매만 쫓는 겁니다. 더 본질적으로 성령을 쫓고 육체를 쫓는다는 것의 그 비교가 무엇인지는 고민해 보지 않고,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이 열매만 쫓다 보니 척하는 인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을 봐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악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좋은 나무들이 아닌 전봇대들이 있는 교회이다 보니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추잡한 곳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의문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주일날 분명히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내 삶에서는, 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거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저 사람 분명히 신자인데 그 신자의 삶을 보면 그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예배했는데, 기도했는데, 전도했는데, 봉사했는데 말이죠. 열심히 그렇게 하루 봉사하고 들어갔는데 집에 가니까 부부가 막 싸웁니다. 집어던지고 갈라서고, 아이들 쥐어 패고 옥죄고, 아이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 집안의 가정의 아이들인데 가출하고 도망치고, 이웃들과도 막 싸우고, 신자인데 분명히 주일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이웃들하고 싸우고, 그 사람들이 정치판에 나가고 경제를 하는데 웬 놈에 그렇게 비리들이 많은지, 또 신자들이랍니다. 장모 대통령 세웠으니 뭔가 좀 바꿔지겠다 했더니 뭐 자원 외교 방산 비리 해갖고 막 뻥뻥 터지고, 이상한 거죠. 왜? 신자인데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왜 그렇다고요? 겉만 치장해왔다고요. 열매만 어떻게든 맺자, 이 열매는 맺지 말고 이런 열매들만 맺자, 겉만 치장해왔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의 조화, 나무와 열매의 균형, 성품과 행위의 아름다운 조화들이 나타나지 않은 행위에 치중한 모습들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열매를 볼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위와 겉으로 나타나는 업적과 성취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내부 성품, 이것들을 살펴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화롭게 나타날 때, 균형 있게 나타날 때, 겉과 속이 같고 성품과 행위가 같고 나무와 열매가 같을 때 그것을 신앙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만 보고 우리는 신앙이 좋다 그랬는데,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런 균형과 조화가 나타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단들 잘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갖는 신앙의 내용, 이런 것에서 너희 자신 잘 살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펴야겠습니까? 목사요?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요? 아니죠. 나 자신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같습니까? 생각하는 것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생각과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하십니까? 같습니까? 아니면 겉만 말만 괜찮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전봇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살펴보지 않으면.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태복음은 잘 찾으시겠죠? 계속 보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여기에서 또 나무하고 열매가 뭔지를 여러분이 또 찾아보십시오. 무엇이 열매고 무엇이 더 근본적인 나무인가? 무엇이 나타나야 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도 되는 사람과 미워해도 되는 사람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게 43절이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데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원수마저도 사랑해라 말씀하시죠. 이게 열매입니다. 이것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출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48절이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 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타종교회도 있고 이단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디 가나 사랑하자는 말은 다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사랑과 그들의 사랑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하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이 최고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입니다. 도덕적이죠. 그게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출발점이 거기서 출발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기 위해서 우리는 원수마저 사랑하고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고, 출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는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마저도 차별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가 그러하시니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기엔 어떤 양심이나 윤리, 도덕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그렇게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나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유일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서 흘러나온 사랑만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과 이 말씀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시죠? 포도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포도를 맺힐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에게 꼭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예수님을 빼고 우리가 누군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요 이러이러한 직장 다니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은 이렇고요. 이게 우리 정체가 아닙니다. 우리 정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빼고는 우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셨고요, 저를 구원해 주셨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묻죠. 예수가 누군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그거는 또 답을 해야죠.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누군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10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성경을 딱 접어갖고 한 절반 딱 하면 거의 이사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성경을 찾으니까 졸릴 틈이 없으시죠? 어떻게든 찾아야 되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인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구원자, 그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한다고 그러죠? 가난한 자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자에게 마음 상하고 포로가 되고 세상에 갇히고 희망이라고는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의도 발견되지 않아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자들에게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가난한 우리들에게, 텅 비어버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가난한 자들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마음이 상하고 세상에 갇히고 술에 취하고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살다가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예수를 만나니 와 이리 좋노, 왜 이리 평안하노,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예수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그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얼굴 한번 뵌 적도 없고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어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내게 주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여전히 상황과 형편은 좋지 않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 예수 안에만 있으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예수를 만난다면 바로 이것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들은 이것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가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다는 것은 잘 산다, 별 걱정 없다, 내가 어떤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이뤘다, 세상에 뛰어난 일을 했다, 이게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포도나무요 의의 나무인데 내가 그 나무의 철석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는, 심지어 가지인 내 밑에 열매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분명 나는 전봇대에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는데 나를 의의 나무에 접붙이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 나무 아래 깃드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성경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교회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없고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 나무에 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앞에 주번이나 당번, 선도부 이런 사람이 있어서 야 너는 들어와 너는 못 들어와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새들도 상관없습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아래 누구나 깃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다못해 술 마셔도 괜찮고 담배 펴도 괜찮습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면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대로 있어도 받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와도 괜찮은 곳, 그런 사람이 모여들어도 괜찮은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누가 와도 포용해주고 받아주는 곳,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점차적으로 닮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한 목소리를 내야 교회다운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가 안 나고 다른 견해가 있는데도 서로 포용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철에 빨간 옷 입은 사람, 빨간 옷 입은 성도, 파란 옷 입은 성도, 흰 옷 입은 성도, 노란 옷 입은 성도, 다 밖에서 선거운동 다 하고 자기 당을 얘기하더라도 교회만 오면 그래도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는, 정치적인 견해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취향과 상관없이, 개인이 살아온 삶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구호가 열매를 맺자 이게 아닙니다. 쓸모있게 살자, 잘 살자, 착하게 살자, 이것도 우리 교회의 구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호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겁니다. 잘 돼도 괜찮고 못 나도 괜찮습니다. 잘 해도 괜찮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안에 같이 깃드는 것. 다만 자기 스스로 나무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좀 모인다,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들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나무인가 보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가 보다 착각하는 거죠. 다들 어디에 모여 있는 겁니까? 그 나무 아래 다 그냥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좀 크다고 나를 따르는가 보다, 대단한 오해인 거죠. 우리는 그 누구도 나무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나무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나서 그 안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무 안에 모였다가 흩어질 때에는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내 인생의 역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아래 깃들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속히 임하기를, 그리고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